우리 같이 이제 오늘 열왕기상 우리 지난주 우리 읽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우리 읽었던 이 말씀 같이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또 같이 응답을 얻고자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길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말 생명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때로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에 저희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 통해서 흑암의 것을 꺾여지게 하시며 빛이 임하는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 속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입니다. 지난번 우리 열왕기상 하이 그 유인물을 나눠드리지 못했는데요. 막상 보니까 열왕기상 하가 유인물이 딱 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같이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하는 이렇게 좀 인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 접속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사실은 읽어야 될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참고로 하시는 그 내용이 요즘 홈페이지가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되지를 못합니다. 자꾸만 피싱 사이트라고 자꾸만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내내 그 홈페이지 회사하고 호스팅 회사하고 같이 서비스로 계속 했었는데 아직까지 문제를 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좀 문제가 있으면은 카카오톡으로 매일 성경 읽을 그 내용을 요약해 놓은 부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읽으시고 또 열왕기 하 통해서 또 응답을 얻으시도록 그렇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우리 같이 정리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이렇게 오늘 열왕기상뿐만 아니라 열왕기하까지 사실 보게 됐습니다. 영상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게 됐는데요. 열왕기상하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 왕들의 여러 가지 여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계속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지키시죠.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열왕기하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있던 우리 핵심 성경 구절 열왕기상 3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소년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아다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박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짐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정하리이다. 아멘. 지금 사실은 다윗 이후에 왕위를 연결하는 것이 되게 좀 불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분명히 붙잡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도록 영원한 집을 짓겠다라고 하셨지만은 그를 불구하고 불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다윗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안한 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집이 불안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위기처럼 보여서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다. 이 답을 꼭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을 확인하는 해결의 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이 다윗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 3장이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3장에 나와 있지 않고 지금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 실제로 이제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실제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무엇을 하느냐? 그 여호와의 아직까지 산당이죠. 산당에서 1,000번대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 이제 왕으로서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던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지금 번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을까? 특별히 아버지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라. 아까 우리가 보았지요. 지혜롭게 행할 것을 부탁했는데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사실은 붙잡은 것과 똑같지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참 왕 되신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다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 대신 이 메시아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것 내가 못하기 때문에 참 선지자이신 이분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기뻐하시면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에 솔로몬이 지혜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이 지혜가 아까 우리가 그 영상에서 봤을 때는 다윗이 부탁한 지혜는 정치적인 지혜라고 했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사실은 이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지혜를 받아서 영적인 것을 보고 예배하고 할 수 있는 지혜를 사실 솔로몬이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습니다. 왜냐? 이것이 다 사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이 되고 원한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왕이지만은 자기 위에 계신 왕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지혜로 해야 되지만 자기를 뛰어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고 참 지혜의 원천이신 진정한 선지자를 위에 모셨지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집이 영원토록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사실은 작은 왕입니다. 작은 서밋입니다. 우리 가정 내 삶을 다스리는 서밋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떠난 우리들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왕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요.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다시 한번 돌아온 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거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여금 진짜 다스리는 축복, 진정한 지혜를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거 솔로몬이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시편에도 이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이 글들을 남길 수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의 글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잠언, 그죠?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이 중요한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7장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장 중요한 부분 중에 열왕기상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세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할 때 그때 그 히람이라는 사람들을 사실 이제 데려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제 데려옵니다.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주변 나라들이 도움을 줍니다. 사실 우리 서밋교회도 사실은 우리 건축하고 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고 했지만은 주변에서 우리 서밋교회 교인들이 아닌데도 헌금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사실은요. 그 우리 교인들이 아닌데도 그 복음 전하는 교회라고 헌금하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우리 분들이 신기하게 이런 부분에 내 하는 일에 은혜를 입어서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으로는, 오늘 우리 설교로는 해방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과거에서 벗어난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거를 실제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산업과 기업에도 복을 주시지만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영력, 그다음 지혜의 힘, 지력, 그다음 체력, 그리고 인력, 경제력뿐만 아니라 인력, 사람들의 도우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이 성전 건축이 솔로몬 통해서 진행되는데, 이 진행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제 대답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시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우리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행하셨는고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합니다. 이제 구정에 나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주할 경고까지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읽으면 아까 우리가 설명에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간 좀 삐지셨나? 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영상에 봤듯이 솔로몬의 왕궁은 7년 동안 정말 화려하고 대단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국고를 들여서 거대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중심에 만들었는데 하나님 성전은 좀 더 위에 구석에 약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쁘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이해를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충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언약 때문에 따라가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충함이 나중에 씨앗이 되어서, 그래서 이 솔로몬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제 씨앗이 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너의 집안에 있는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내게 복을 주겠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능력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이거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과 함께 저주도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불충해서 다른 신을 섬기면은 그러면 아예 이 성전이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 것이다 하시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제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 시내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그리심 산에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심 산 말고 또 다른 산에 하나 있었죠. 저주의 산이 있었죠. 그곳에서는 반드시 언약대로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에서 저주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하시느냐? 그게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받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축복과 의무, 그 모든 세트를 다 그냥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잘 못하더라도 너는 이 축복을 받은 그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전달자다. 그거로 하나님께서 여기셔서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다 주십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에는 내가 누구다 말씀하시고 축복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어겼을 때는 어떤 일이 나고,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다 다 말해주는 것이 언약의 세트지요. 그 언약의 세트를 옛날에는 시내산에서 했는데, 에발산, 그리심산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솔로몬이 만드는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축복의 기준점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역사하시는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실제로 말씀 안 따라갔을 때, 그때 말씀 안 따라갔다라고 느끼고, 그래서 내가 그 경고를 깨닫고 알게 되는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이 세우는 교회를
이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같이 여기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고요,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의 연약하더라도요. 그래서 완전히 완전히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 내리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약속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 그때 일어나는 모든 책임에 대한 부분도 성전에서, 약속의 그 자리에서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옮겨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 예배, 그리고 지역에도 옮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것을 오늘 여기서 같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엄청난 그 능력이,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들은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도 누리시고, 또 우리를 연약함을 정말 아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의 힘도 없고, 때로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약함을 또 깨닫고 우리가 또 돌이키는 기회도 돼야겠지요. 그런 축복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는 축복의 산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보좌, 왕자로 지금 여기셔서 그래서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 9장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하고 함께 있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과 믿음을 말씀으로 믿는 여러분의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왕기상 1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이런 놀라운 축복이었는데, 실제로 솔로몬이 이 축복을 따라서 계속 복을 누리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다른 길로 가는 부분을 같이 보게 됩니다. 다윗하고 비슷한 길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한번 우리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좀 길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기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소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멱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이 시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너무나 지극히 심각해집니다. 다윗보다 더 심하게 하지요. 그래서 나라가 갈리게 됩니다. 이제 여로보암
통해 가지고 모든 족속들이 거의 다 나가고 유다 족속만 남아 있게 됐지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 예언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그리고 언약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저주도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가 이거 받아서 완전히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사실은 이것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벌을 받는 모든 것이냐?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같이 보았듯이 다가 아닙니다. 이거 다 하면은 사실은 3, 4대 다 망해야 되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처럼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잠깐만 이것이 있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때로 신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불충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깐만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불신앙에 그것을 약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나머지 모든 죄짐은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습니다. 이 그림들을 오늘 여기서 같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우리의 잘못을 위해서 지금 뭔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모든 무거운 짐이 비록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짐과 모든 약함과 사단의 종로로 됐던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잠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지금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 솔로몬도 더 숭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용서해 주시는데요. 일부러 하라는 말은 아니죠. 솔로몬처럼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비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끊임없이 은혜가 많으십니다. 끊임없이 지키십니다. 우리 18장 말씀이 그 다음에 우리 핵심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솔로몬 이후에 이제 왕들이 오는데, 왕들이 그 안 믿는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왕이냐? 지극히 안 좋은 왕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이세벨. 이세벨은 그 바알이라는 그 바알을 섬기는 아버지의 그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바알을 이 이스라엘 나라에 완전히 다 해서 오히려 예수 믿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일까지 시켰던 사람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일으켰느냐? 왕이 못하니까 누구를 일으켰죠? 엘리야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못하면요, 왕 같은 다른 선지자를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 못 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숨겨진 사람들을, 남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일으키게 되는데 특별히 중요한 사람이 있지요. 이 엘리야 일으키는데 도움 주는 사람, 숨겨진 사람들 속에 있는 또 다른 숨겨진 사람, 오바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바댜 같은 축복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여도 그 속에서도,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 오바다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숨겨져 있고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바다 같은 사람들로 축복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 현장에서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가면은 오바다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게 하십니다. 그 아합 왕 밑에서도 떡과 물을 주면서 선기자를 500명이나 숨겨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합 왕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절대로 이 오바다 뭔가 하지 못합니다. 왜냐?
오바다만큼 자기에게 도움 주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오바다만은 충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바다를 같이 합니다.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오바다 통해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이제 아왕에 나타나서 대결하자 하죠. 갈멜산에서 대결하자 합니다. 자, 여기에 대결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사실은 그것이 누가 진짜 왕이냐, 누가 정말 제사장이냐, 누가 진짜 다음 시대를 끌어가는 리더, 선지자냐, 이거 진짜 한번 이야기해 보자. 바알과 바알 따르는 선지자들이 진짜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진짜 다음 시대를 이끄는 리더냐, 아니면 아왕과 이세벨을 죽이려고 했던 이 여호와의 이 선지자들과 대표가 엘리야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왕, 제사장,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냐 해보자라는 것이 나오지요. 이 갈멜산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 영적인 싸움 현장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궁극적인 영적인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8장 36절 39절 갈멜산에서 있었던 우리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린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요한은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요한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모래를 핫든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마지막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엘리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진짜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참 왕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참 제사장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은, 아사라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제사장인 척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손목 막 꺾습니다. 뭐냐? 마치 내가 막 내 끄니까 하나님 자기들의 신이 나타나서 날 도와줘야 된다. 은근히 자기가 제사장이에요. 자기가 진짜 저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참 제사장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 엘리야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참 왕 제사장 선지가 누군지 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산들 속에서 있다 보면은 우리가 진짜 주인이 돼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주 급하고 답답할 때.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임을 알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시간표에 확실하게 맞춰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라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사람이었고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 기억할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품과 그리고 정의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3년 6개월 동안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고, 진짜 선지자적인 모습이죠. 제사장 모습이죠. 그리고 그가 기도한 적 다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참 왕 제사장 믿는 사람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사실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인 거 우리 아까 그 영상에서 봤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엘리야 같은 왕이라는 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먹이셨습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을 때 조그만 이 여인의 그 과부의 이 조그만 기름과 그리고 밀가루 가지고 모든 사람을 먹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아합 왕 때는 못한 겁니다. 아합 왕은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3년 6개월 동안 백성들 쫄쫄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오바댜하고 먹을 것을 찾아서 막 곳곳에 돌아다닙니다. 자기도 먹을 거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 진짜 우상 숭배하는 왕은 무능한 왕인데, 엘리야는 참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참 왕으로서 조그만 밀가루하고 조그만 기름 가지고 모든 동네 사람을 다 먹입니다. 그리고 물도 바꿉니다.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이지요. 이런 일들을 하지요.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경제 그리고 가문 기도 응답 일어납니다. 그것이 왜 일어나느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장 보시겠습니다. 그 마지막 이제 5일째였습니다. 제가 이거 읽지 않는 부분은요,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비가 내리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손바닥만한 구름 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인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이제 기도 끝났다 하고 내려가지요. 산에서 내려가지요. 우리는 손바닥만한 구름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 거 누려야겠습니다. 마지막 21장입니다. 마지막 21장 20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0절에서 23절 지나서 계속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여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가장 정말 재미있는 아이러니입니다. 뭐냐면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그토록 엘리야를 괴롭히고 평생도록 괴롭히고요, 수많은 정말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의 경제들을 완전히 피판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거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진짜 하는데 고생했는데 마지막입니다. 아합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아합이 어떤 중요한 그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아가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보고 너 가라, 이거 경고해라, 이때까지 너 했던 모든 것 때문에 너는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라고 말해라. 그것이 항상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가 갑니다. 그래서 저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합 왕이 어떻게 했지요? 갑자기 겸비하고 그래서 무릎 꿇고 막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인오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때까지 했는 게 얼만데 이 악한 짓에 대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보았지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저 같으면 감동 못할 것 같아요. 감동하면 안 되지요. 이 했던 일을 생각하면 저러면 안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사랑이 많으십니다. 진짜 벌 주셔야 되는데 아합으로 하여금 잠깐 경험하게 하시고, 저렇게 어리석고, 다른 왕들 좀 어리석은 거 그래도 참을 수 있겠습니다. 그지요? 솔로몬이 그래도 했던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겠습니다. 했는 공이 크니까요. 그런데 아합은 공보다는 과가 산더미 같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조그만 공, 하나님께 겸비해가 돌아온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겸비함을 보느냐, 내가 재앙을 저 집에 저 때는 안 내리겠다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받는 죄와 저주의 그 값을 받으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메시아를 붙잡는 약속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사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우리 지방과 우리 현장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지방과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축복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갚으실 건 갚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날 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보다 수만 배, 수천 배 더 크십니다. 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현장을 살리시고 또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만 혹시 열왕기상에 혹시 궁금한 점 혹시 있으셨습니까? 예, 우리 다음 시간은 열왕기 합니다. 이번 주는 열왕기 합니다. 열왕기 하는 더 심합니다. 왕들이 좀 더 심하죠. 그래도 그 중에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이런 정말 아주 좋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리시는지 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으키시며 한없는 복을 약속하시고 또 기도 응답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으실 놀라운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